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지난 시간에 20장 1절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구 첫날은 바로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8번째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 창조, 새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항상 새 창조와 새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들, 그러니까 첫날, 바로 주의 첫날,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안식 날은 바로 옛 창조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것의 첫 번째 날이니까 주의 날이었고 그것이 첫날이었고 일찍이, 이런 단어들은 다 모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제 옛 창조를 끝내고 부활하신 성령과 함께 새 창조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의 첫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새 창조를.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볼 수 있는 일은 바로 주님을 특별히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이른 새벽에, 또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세상과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었던 여자로서 주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풍성했던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래서 늘 주의 말씀과 그런 마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에 대한 계시,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또 보는 그러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미 주님의 부활하심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왔지만 이미 주님이 계시지 않고 그분이 덮여 있었던 모든 세마포와 수건도 다 개어져 있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부활하심을 볼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주님을 끝까지 찾는 마음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세 사람의 어떤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게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 결국 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 계시를 깨닫게 되고 거기 주님의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오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무덤가에 들어가보니까,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세마포도 잘 정돈되어 있고 수건도 겨 있는 걸 보고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는 그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돌아가지만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조금은 울면서 계속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가, 내가 주님의 시체를 봐야 될 텐데, 가져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결국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한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또 한번 보니까 이제 2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천사들이 증거를 하죠.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지만
이 마리아는 계속 무덤가에 남아서 계속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를 보게 되고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실제로 예수의 부활은 여기에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증거도 되지만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또 두 천사가 바로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에 의해서도 증인이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천사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이런 뜻을 여기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이제 여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17절에 주님께서 마리아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니까 바로 무덤 주변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처음에는 누군지를 몰랐지만 영적인 눈이 열어질 때 바로 그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 이게 마리아의 눈이 영적으로 탁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너무나 놀랬고 기쁨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만져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리고 다시 다른 보혜사로 올 거다. 계속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전에 14장 15장에서. 그래서 주님한테 올라가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추수할 때 첫 번째로 열매 맺는 추수가 있는데 첫 단은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부활의 첫 모습이 우리 주 예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아버지께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올라가기 바로 전에 이 마리아가 주님을 추구하는 애통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나를 만지지 말라. 나의 이 첫 열매 첫 번째 이 모습은 아버지께 먼저 올라갔다 다시 오겠다. 그날 저녁에 주님이 다시 오시죠. 먼저 아버지께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하늘에 올라가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 보통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친밀한 단어로 친구라고 생각해요. 친구.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는 친구지요. 그러나 더 가까운 사이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는 혈연적인 피의 관계.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알려야만 이제 믿는 제자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 친구나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바로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러면서 바로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많은 미랄들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또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를 뭐라고? 형제라고 표현해요. 왜? 같은 아버지를 가졌고 같은 아버지로부터의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라는 그런 단어를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용어를 쓰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시브리서에 잘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브리서 한번 보면 2장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내 아버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도 하고 내 형제들이라고 자꾸만 말을 그때부터 정확하게 언급하시는데 2장 10절과 12절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특별히 11절에 바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냥 우리는 형제다, 형제라고 말. 근데 교회는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한 형제, 한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고 우리는 서로 그 아버지의 동일한 생명을 서로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진짜 가장 친밀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 볼 때는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은 첫 번째 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많은 아들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10절에 보니까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하게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우리 가장 큰 맏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의 많은 아들들이다, 형제들이다. 왜?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다, 창조의 하나님, 이런 개념은 그냥 구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는 바로 동일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형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그런 아들들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들의 모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바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구나.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확실히 있구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삶이다. 그래서 옛 창조는, 옛 사람은 우리도 끝났고 우리 안에 새 사람,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만 것을 배우고 듣고 실행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런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고 또 위치적으로도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위치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죄와 세상과 어둠의 역사가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기고 다스리는 역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런 영적인 진리와 자유함을 잊고 자꾸만 내 자신의 상태를 자꾸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앙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실망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당치 않은 존재. 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열정적이지도 않고 지혜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면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합당한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의 최고의 핵심 단어는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심으로 바로 그분의 생명이 하나의 미랄로 있었던 생명이 죽고 해방되어 이제 많은 미랄들을 맞는, 주님은 첫 번째 하나의 씨앗이었지만 우리는 그의 많은 아들 미랄들이 돼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간증의 표현인 교회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이제 예수를 믿음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같이 하나가 돼서 간증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한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우리의 맏형이라고, 내가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동일한 권세와 능력도 나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까 시브리서도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 예수님이시죠.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 한 근원은 바로 아버지께서 같이 났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와 바로 우리는 바로 주 예수님과 동일한 한 아버지의 근원에서 이 땅에 출생한 영적으로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유입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놀란 비밀의 계시를 깨닫고 또 마리아처럼 계시만 알 뿐만 아니라 직접 주님을 보는 그러한 은혜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